초대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교회의 본질은 성령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은혜와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있는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또 변화운동이 일어났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품고 어른들은 천국의 꿈을 꾸면서 사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는 균형이 잘 잡힌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모델로 균형 잡힌 교회를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균형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균형을 잃을 때 모든 게 질서가 깨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건축을 할 때도 그 균형을 잡아주는 추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굴러갈 때도 네 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안전하고 새가 두 날개를 균형 있게 움직일 때 고공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자연의 원리는 이 균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은 지정의가 균형을 이룬 사람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성경만 어떤 사람은 많이 알아요. 기도를 하질 않아. 이런 사람은 늘 남을 정죄하기 잘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비주의자로 전락을 합니다. 우린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균형을 이룰 때에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면서도 독선적이지 않았습니다.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았고 가족적이면서도 질서가 있고 무례하지 않았고 또 자유로움이 있는 교회, 신선하면서도 비전이 공유되었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훈련이 철저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한 초대교회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런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고 46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는 회개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7절에서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올 때 군중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회개하고, 마음이 찔려올 때 회개하고, 그러면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와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찔림이란 뭐냐? 찔림이란 마음에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또 삶의 현장에서 마음에 부딪혀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찔림은 우리 마음의 감동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는 성령이 깨우치는 경고 사인이 바로 이 찔림이에요. 때로는 잘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가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짐승은 아무리 영리해도 찔림이 오지 않아요. 가책이 오지 않습니다. 정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인격을 가진 우리 유일한 인간만이 들을 수 있는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심의 소리고, 영혼의 소리고, 인격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가 바로 찔림인 거예요. 120년 전 장대현 교회에서 이 성령 운동이 일어날 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설교를 하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길선주 장로님이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막 찔려오는 거예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나는 아가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친구가 죽어가면서 맡겼던 돈을 자녀들이 어려서 가지고 있다가 주라고 했는데 그 돈의 일부를 제가 떼어먹은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회개가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서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장대현 교회의 성령 운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스폴전은 목사의 설교는 본질적으로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악습관이나 잘못된 죄가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이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죄를 버리고 그 악습관이 떨어져 나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인 겁니다. 오늘 41절에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어찌할꼬 네 주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고쳐서 죄와 불의에서 떠나는 게 참된 회개예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잘 들어도 말씀을 듣고 가서 그 죄를 버리고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불의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정리하는 거. 회개는 영을 맑게 해요. 여러분이 회개하면 우리 영이 맑아져요. 하나님과 이 막힌 담이 헐리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가 뭐냐? 바로 회개인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은혜의 출발은 어디냐? 철저한 어찌할꼬라는 찔림에서 회개로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이렇게 찔려올 때에도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를 갈면서 돌을 던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군중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막 찔려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돌이켜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54절에 이를 갈았다. 마음이 찔려오는데 막 이를 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57절에는 귀를 막았어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58절에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 설교나 스데반이 한 설교의 내용은 똑같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올 때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갈며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려올 때 어떤 마음밭에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귀를 막고 어둡게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찌할꼬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믿음을 떠나 말씀을 들을 때는 이를 갈았어요. 귀를 막았어요. 또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닙니까? 같은 돌이라도 그것이 유익을 주는 디딤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돌인데도 장애물이 되는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칼인데도 사람을 칼이라 사람을 살리는 수술도가 되는가 하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도구가 되는 칼이 있습니다. 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손에 그 칼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삶에 부딪혀올 때 내 환경에서 부딪혀오고 기도하다가 부딪혀오고 찬양을 부르며 부딪혀오고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부딪혀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형편 알잖아. 이렇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합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음이 찔려올 때 회개를 하면서 돌이켰어요. 돌이킬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성령이 막 역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찬양을 믿음으로 드리고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는 성령운동은 반드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는 훈련이 철저했습니다. 우리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굽니까? 오순절 성령 체험한 성도들이에요. 은혜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왜 이들이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했을까? 오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잘 먹었다고 하루아침에 어른 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생겼고 질서를 배웠고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은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자꾸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예요? 3년 동안 하신 사역이 3가지예요. 치유, 고쳐주는 일이었고, 전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훈련하고 교육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도 의욕만 가진 자가 아닙니다. 훈련된 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게을리하면 성숙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훈련은 단순하지만 자꾸 반복을 하고 그 반복을 지속적으로 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제자를 항상 핵심 제자로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나갈 때도 다 데리고 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변호사산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이 3제자를 데려가서 핏방울이 변하여 땀방울이 되듯이 그 삶과 죽음의 앞을 놓고 기도할 때의 모습을 이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훈련하고 70인의 전도대를 훈련하고 120명의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 소수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철저한 이 소그룹 운동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과 위기에서 핍박을 받을 때 카타콤 신앙이라는 게 몇 명이 모여서 동굴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의 은혜를 고백했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이란 세월을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때에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몇 명씩 말씀을 교육합니다. 민족 혼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가정이 돌아오면 쉐마 교육을 시키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들려주는데 그게 자기 나라의 언어인 히브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나라를 뺏겼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 돌아온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다 히브리어를 하는 거야. 자기 언어를.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일은 가정과 회당의 소그룹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납니다. 소그룹 모이는 목장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5명, 10명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삶에 적용이 되면서 나누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교육부도 교사들이 5명, 10명 학생들을 가슴에 안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소그룹에서 인재들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수가 아니라 창조적 소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소돔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 문제에서부터 그때 출발한 거예요. 그 죄악으로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창조적 소수가 되는 의로운 믿음을 지키는 10사람만 하나님 눈에 보이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그랬는데 10사람을 못 찾은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세요. 너희가 진리와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한다.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창조적 소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중 하나가 교육과 훈련 사역이에요.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해야 돼. 같은 목표를 공유할 때 교회는, 한 조직 공동체는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는 이 균형 잡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46년 동안을 사실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균형 목회로 비전을 정했어요. 균형을 잘 잡고 나가자. 오늘 이것이 46년 오늘까지 온 현주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초대교회는 나눔의 실천하는 공동체였어요. 나눔의 실천. 오늘 44절, 4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오늘 44절에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그랬습니다. 45절에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굶주리고 있으면 굶는 그에게, 옷이 없으면 옷을 주면서 서로 나누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델 아닙니까? 이 오순절 이전의 신앙을 보세요. 모든 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적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여러분, 오순절 성령 이후의 삶은 달라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소유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금 생명의 시간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축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살던 삶이 더불어 사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영적인 삶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50교회 50억을 1억씩 무너지는 교회의 마중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지원 안내가 나갔어요. 전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아는 분들이 너무 감동입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어둡고 너무 좀 먹칠하고 이 사회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부끄럽지만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문자를 주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너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살리려고 이런 통신, 이런 메시지 안내를 보고서 다시 용기를 얻고 일어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참 눈물 나는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건강이 하나 있어요. 신장을 하나 띄어서 이것을 팔질 못하니까 내가 교회에 기증을 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교회에 신장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신장을 이식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하다가 더 이상 우리 힘이 지쳐 있는 이 남은 요 교회를 맡아줘서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막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신장을 하나 떼서 이것을 헌금하듯 교회에다 드리니 필요한 사람에게 주며 우리 교회 남은 이 건강의 건축에 요 마무리를 좀
해줘서 우리도 다시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고 싶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잘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만교회가 몸부림치며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의 대리운전의 50%가 목사님들이 밤에 가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해서 월세를 메워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그래요. 이 100명 미만의 교회들, 적어도 100명 미만이라는 어느 정도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던 교회들이야. 임대료를 못 내고 포기해야 되고, 종교부지라고 받았는데 건축하다가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주저앉아서 경매가 들어와 있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만 편안하면, 우리만 잘 되면, 우리가 근심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면 이게 과연 이게 신앙일까? 이게 믿음일까? 여러분, 이런 많은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가운데 우리에게 이 50교회를 살리자, 우리 교회 건축을 조금만 미루고 이 일을 진행하자. 이것은 우리 교회가 멈추는 게 아니라 50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 건축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50교회가 완성될 그때는 우리 교회의 완성이라고 난 믿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50교회는 50교회를 개척하고 50교회를 살려낸 거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게 우리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가진 게 많습니까? 여유로워 대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목사인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꾸 나를 생각해봐요. 좀 가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살고 싶고 진실하게 살고 싶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 성령으로 은혜를 경험한 초대교회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었고, 신앙의 변화가 생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났던 거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이 있었고, 성숙한 신앙이 이루어질 때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점점 더해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요, 고맙습니다. 초대교회를 모델로 생각하면서 46년 동안 우리 교회가 달려왔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훈련되어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